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볼 자가 없어요. 실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은 멀리 계시고 싶어 하실까요? 놀랍게도 진짜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극히 높은 위에 계신 분이 동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실은 가장 먼저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항상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자꾸 숨어요. 사람이 숨어.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러진 않겠지만 암송구제를 우리가 매일 주 하는데 어느 주에 암송구제를 안 했어. 안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암송구제를 막 목사님의 눈빛이 막 부담스러운 거야. 나를 안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내 이름 안 불러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작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거스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안에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 뭔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는 나무 아래 딱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죄가 이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걸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그런 거스르는 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가인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살인자, 피를 흘린 동생의 피를 흘린 가인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가인을 죄 없는 자로 여기진 않으셨죠. 근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맞이할 정도로 온 땅에 그냥 황폐, 심령이 악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처음에 그래서 중요해. 처음에 한번 딱 들어온 것이 딱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틈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아물어져야 되는데 아물어질 틈 없이 계속 벌어지면 이제 멸망에 이르기까지는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막 정치적으로 힘을 내고 막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웠던 거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 정말 귀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서서 욕심 없이 목양하고 그 목양에 많은 양떼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힘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목소리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초청받아 가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정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흔들려 버리면 이제 어느 틈엔가 그동안에 잠잠해 있었던 동성애라는 것이 점차 이제 교회가 힘이 약화되면서 그런 쪽에 평등이니 차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 들고 나오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동성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거스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루고 또 후손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고 도전한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오소리티에 점차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간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딱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무러지지 않고 계속 가면 대한민국 안에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에 횡행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죄를 선포하고 그것들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 성도들의 권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미래와 비전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워서 한 민족을 세워서 온 땅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통일이 되고 한 민족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벌어진 틈을 다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벌어졌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어떤 틈이 있고 그런 구멍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서 그 틈이 벌어졌는가를 딱 찾아내가지고 그 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그곳에 초청해 드려요. 그게 회개예요.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오픈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숨기거나 감추인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각 개인 안에 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특별히 영적 리더십들 안에 그것이 회복되고 반드시 그 틈이 메워지고 반드시 그것이 회개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엘 기보르하고 아베르 야곱, 아베르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찬양한 엘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랍게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딱 10번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1번 나오고 나머지 9번은 전부 다 계시록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르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마침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품고 계세요. 창세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처음을 이루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계시록은 왜? 계시록은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을 다 완성하고 마치고 이루고 끝내는, 결국 이것이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고 마치는 그야말로 Almighty. 영어로 하면 전능하다, 이게 Almighty. Might, Power 이런 것들은 권세, 능력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시작하신 일은 다 이루어 버리신다. 이루고 완성하고 마치신다. 그러면서 또 계시록은 실은 마지막과 끝에 관한 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는 비전을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처음 창조와 그리고 그 처음 창조의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는 한 새 사람, 뉴 아담 하다시, 새로운 인간.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또 시작하시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나의 세계, 나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전에 내 본성, 내 육신과 내 지능과 지혜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보고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요.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러면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파라샤 전체 내용에서 끝부분이 이 계시록 22장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끝없는 나락에 빠져요.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처음 내 안에서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시작한 것을 마치실 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 안에 그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다른 박질과 상관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엘샤다이 아까 이름을 설명해 드릴 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여정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75세 되던 해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는 뭔가 행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인생의 수십 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미모의 아내를 딱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그 지역의 왕에게 바쳤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내 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와, 이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나를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네?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무능함, 자녀를 저희도 그렇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도저히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는 이건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게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그 지경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 정말 예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주로 믿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세계에 모셔드렸습니다. 오셔서 가만히 계시도록 두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지경 안에, 내 기도의 지경이 미치는 그곳에 주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면, 북한에 까지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커져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은 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처럼 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회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존귀가 계속 그 사람 안에 확장되고 커져갑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 성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막 어떤 교회 시스템 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이 일은 한 번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내 삶을 복 주셔서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세계 속에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초청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새 일을 계속 행하시도록 강력하게 주님을 푸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져 가고 번성해져 가고 강해져 가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것이 끼쳐져요. 그게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을 마치신다 하는 것들을 오늘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육신을 입고 감당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마치신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시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